먼저 이 말씀 가운데 등장인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책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에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가 나오는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9절에 누구 나옵니까? 모세. 또 누구 나와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말렉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누구 나옵니까? 또 아론과 훌이 나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등장인물입니다. 아말렉은 여기서 적군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모세, 여호수아, 택한 사람들, 아론, 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역할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호수아 그리고 그가 택한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땅에 있습니다. 군인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이 산 꼭대로 올라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상하죠? 단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싸워야 이길 확률이 높아질 텐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갑니다. 여기에 오늘 전쟁의 선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결론은, 전쟁은 되게 많은데 전쟁에 대한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할까요? 이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이 있으시죠? 무슨 얘기 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을 다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낙 자손들하고 싸웁니다.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 우리 막 최홍만 같은 사람 수십만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점탕꾼이 갔을 때 그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메뚜기 같고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인족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요, 잘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약했는지, 수가 얼마가 모였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아니면 적군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니면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약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왔는지 이런 게 기록은 되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딱 한 가지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것만이 전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우리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 인생이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 어떤 공동체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영강교회의 앞날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리더냐, 누가 무엇을 하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였냐,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말릭 전투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성경책의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땅에는 군인들이 있고요. 지금 산 꼭대기에는 모세가 있습니다. 자, 택함받은 군인들 막 열심히 칼싸움하고 있죠. 그럼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군인들이 잘 싸워야, 땅에서 칼로 잘 싸워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싸우고 그들이 수가 많고 그들의 무기가 좋고 이래야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전쟁은 군인들의 능력에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네,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전쟁의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전쟁에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이번 이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시는 방법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면요, 모세가 팔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러나 모세가 팔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자, 모세가 팔이 아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러자 산에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아멘. 혹시 이 말씀에 대한 그림 보신 분 계십니까? 그림 보신 분? 모세가 이렇게 아말렉 전투 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팔을 딱 들고 있고요. 양옆에서 한 명씩 이렇게 팔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그림 보셨습니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잡아서 안 피곤하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론과 훌은 안 피곤하나요? 그렇죠?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요. 홍해가 갈라질 때 쫙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밤새도록 느릿느릿 갈라졌습니까?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10개 영화나 이집트 왕자 만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더 멋있게 하려고 지팡이로 바다를 팍 찍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쫙 갈라지면서 쫙 높이 섭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어보면요, 동풍이 불어와서 밤새도록 물을 밀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읽혀지지 않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고 그 장면 사진을 보고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책에 읽은 게 남지 않고 이게 우리가 본 사진과 미디어가 남아요. 우리가 이 아말렉 전투 그림을 봤을 때 많은 그림이 모세가 이렇게 서 있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고 있습니다. 네. 모세가 피곤하죠? 아론과 훌이 피곤할까요? 그들도 피곤하겠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내 손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모세의 손을 들고 있으니까. 자, 모세가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아서 이 사역 시작할 때 80세였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 아론은 나이가 더 많죠.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말씀을 보면서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 그림 말고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요. 자,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니까 피곤하고 아픕니다. 12절에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자, 모세가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죠?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앉아 있죠? 자,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서 있으면 높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제가 여기 기타가 있는데
여기 마침 또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새벽 기도하는 의자가 있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기타에 손을 올려볼게요.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예, 계속 있을 수 있겠죠. 네.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아론과 팔이 옆에서 붙잡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면 모세가 앉아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 팔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최대한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일터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 어느 모임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마다 역할이 있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저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열심히 제가 성실하게 그러면 피곤함에 곧 지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손이 내려가면 패하는 걸 알면서도 저의 열정과 모든 것이 끝나면 바로 그것이 결과에 미치는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손을 떨어뜨리고 말 겁니다. 자, 그러나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모색해서 이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할 겁니다.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순종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론과 훌 역할을 해줄 사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정말 아론과 훌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해오셨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이겼는데요. 모세 때문에 이겼을까요? 아니면 아론과 훌 때문에 전쟁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 셋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1번 모세 때문에 이겼다. 2번 아론과 훌 때문에 이겼다. 3번 셋이서 힘을 모아서 이겼다. 뭘까요? 3번? 네, 답을 말씀드립니다. 답은 선택지에 없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네, 원래 알고 계시는 답이에요. 제가 하나님 덕분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일은 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즉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일꾼들의 할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손 올라가면 이기고 손 내려오면 지고 좀 이상하지만 그분이 그 상황에서 그 조건을 거셨으면 그분의 주권대로 가는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은 다 혼자 전쟁하고 혼자 승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부르지도 않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아무도 안 부르고 그냥 아말렉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거기에다가 아말렉 진영에다 우박만 내려도 되고요. 번개 한두 방 쏴줘도 되고요. 그냥 거기 지진 나게 해도 되고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실 우리의 도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하고 무언가를 같이 하시는 걸 좋아하는 걸로 보입니다.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나라 혼자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우리의 영역을 되게 조금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모세일까요? 아론과 훌일까요? 자, 모두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죠? 여기서 모두라는 것은
산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만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자, 모세하고 아론과 훌은 산에서 자기의 역할을 했고, 땅에 있는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그리고 택함받은 군인들. 자, 여기는 땅에서 자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만약에 싸우는데 저 세 사람 저 위에 있어요. 근데 저기 있으니까 안전해 보여요. 나도 절로 갈래. 그리고 사람들이 다 산으로 가버렸다면 누가 싸웁니까? 아말렉하고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모세가 아론과 훌이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싸움에 실패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밑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싸웠습니다. 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만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여호수아의 지휘를 따라 그 다른 군인들, 그 지혜에 맞춰서 열심히 싸운 군인들, 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손을 들고 있었고요. 아론과 훌은 그 활을 들고 있었고요. 군인들은 밑에서 칼을 들고 있었고요. 여호수아는 지휘를 했고요. 여기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인가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로 해봅시다. 우리 예배. 자, 지금 제가 혼자 막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이 예배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만 중요하다, 나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한 명 한 명의 예배자, 그리고 그 예배자들이 모인 공동의 예배, 거기서 선포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목사, 그 말씀을 듣는 성도, 한 명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되게 큰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잘해야 한다. 또 한 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 교회의 대표 선수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목사님, 장로님, 모세, 아론, 훌, 이런 사람만 중요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땅에서 칼을 쥐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이 아말렉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표 선수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세 역할을 맡은 임종철 목사가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훌 역할을 맡았다고 장로님들이 잘한다 이런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성도님, 만약에 한 명이라도 성도님들이 틀어버리거나 삐딱하게 나오면 갑자기 공동체에 위기가 생기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세우는 것은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별 영향력 없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냥 순종하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되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나는 좀 내 맘대로 해도 되겠지 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이겼느냐 전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이겼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 그 강대국 애굽을 이기고, 그 강대국 아말렉을 이기고, 또 어마어마한 거인족 아낙 자손을 이기고, 아모리, 바산, 블레셋 다 이겼습니다.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배한 전투가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누구한테 졌느냐? 가장 약해 보이는 성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아이성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거기서 왜 패배했느냐? 이스라엘 군인이 60만 명이라면 거기에 3만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졌느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한 사람만 잘못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공동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제가 교역자라는 자리에서 20년을 지내면서 제가 섬겨왔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 지방에 또 많은 교회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망해가는 교회들을 또 보았습니다. 망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단순화 시켜보면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주인 되고자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깨에 한번 힘 한번 주고 싶습니다. 네. 내가 멋있게 모세처럼 올라가서 손 한번 들고 싶고 아론과 훌처럼 산꼭대기에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훌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요, 있어야죠. 문제는 뭐냐? 자기가 어느 역할에 있든지 그냥 일꾼일 뿐이고 역할이 다른 것일 뿐인데, 문제는 자기가 어느 역할에 있든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망하느냐?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건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만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아유, 내가 여기 우리 장로교잖아요. 뭐 이러면서 여기 내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내 뜻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장로님들을 제가 여러 봤습니다. 교회는 장로 마음대로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장로 마음대로 돼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목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할 때 아주 그 교회는 급속도로 망합니다. 목사가 교만해지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위험하지만 그 어느 누구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텃세 부리는 사람, 주인 행세하는 사람, 목에 힘주는 사람 있으면 교인들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개척 멤버가 주인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개척할 때 멤버들이 주인이에요. 건축 멤버들이 주인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매일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주보에도 안 나오죠.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는 막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주보 맨 앞자리에 있어요. 내 헌금이 조금이면 주보 맨 뒷자리에 나오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재정은 더 모일지 몰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다. 자,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저도 일꾼입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칼을 잡고 있든 손을 들고 있든 손을 받치고 있든 각자의 역할에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소중한 역할에 모두가 순종할 때 15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자, 여호와 니시. 니시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 이런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승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요즘은 막 칼과 방패를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칼과 방패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막 그렇게 싸워가지고 막 깃발 꽂고 이런 일은 요즘은 많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끝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당장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나,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나, 이게 싸웁니다. 계속. 다른 말로 합니다. 나 중심적인 나. 다시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주인인 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 계속 싸웁니다. 이 싸움은 욕심은 잉태해서 죄를 낳죠. 죄는 장성해서 사망을 낳죠. 욕심을 부리는 나는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안 좋은 길, 사망의 길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죄 짓고 싶어하는 나, 자기중심적인 나, 욕심 부리는 나, 내가 또 다른 나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싶은 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고 싶은 나,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살고 싶은 나,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걷고 싶은 나하고 계속 싸웁니다. 이 싸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주인인 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는 싸우는데, 거기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싸움이 있지만 가장 작은 공동체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충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싸움이 있을 것이고, 제주도에도 저 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나라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자,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강한 쪽에 붙는 것입니다. 네. 강한 쪽에 붙으면 이깁니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나라 한국인데 미국 쪽에 붙어야 살아남을걸요? 이런 말하면 슬프지만, 근데 제가 이 말은 잘못됐어요. 방금 제가 한 말은 잘못됐어요. 강한 쪽에 붙어야 됩니다. 강한 존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싸움에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강할 때, 예를 들어 아말렉이 더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지금 일본과 우리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죠? 그러나 일본을 따를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안에서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강해 보이도 우리 앞에 수많은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던 정탐꾼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큰 포도도 있고요,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훌륭한 딸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거기에 안악자손이 살아요. 그들이 본 것은 안악자손입니다. 큰 거인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주권에 서는 것, 이것이 여호와 니시로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악한 습성을 버리고 진짜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서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에는 어느 교회나 여신도가 많지 남신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신도회가 우리가 너무 작아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냐 크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가 많으냐, 남신도에 재정이 많으냐,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많으냐, 재정이 많으냐, 건물이 좋으냐, 위치가 좋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노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